가장 바뀌지 않는 두 곳이 이제 교회랑 학교거든요. 예배를 보면 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차이점은 뭐냐면 영상 음향 장비 바뀐 것 빼고는 의자의 형태도 똑같고 앞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고 예배 순서도 다 똑같습니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회들 보면은 대형 교회들은 영상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 이제 공연팀이 있어요. 설교 스피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도자 중심 예배라고 하는데 공연팀이 이제 뮤지컬 팀이 있어서 설교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데도 있고 또 미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려면 차에서 딱 내리면은 그 본당까지 가는 기차가 있어요. 놀이동산 보면 기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그럼 애들이 정말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독일 보니까 하도 이제 교회를 안 보이니까 뭔가 파티식으로 약간 파티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 칵테일바 분위기 하면서 약간 아무튼 뭔가 이제 파티식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가 있는 거. 처음에는 무슨 뭔가 교회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무슨 공연 안 했더니 그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하면서 있는데요. 근데 결국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고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전통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결국에는 부흥하더라고요. 왜냐? 그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성령께서 마음 만져주시며 경험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들이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이제 성장해 나아가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때로는 그냥 부모님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올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 생각하면은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도 신학교 아닌 대학들도 성경을 가리키거든요. 교양 과목으로 인류 역사의 문화, 예? 이 인류 역사의 이제 문학적인 것들, 인류의 보물. 그러니까 성경은 고대 근동의 내용에 있어서의 그 복합체거든요. 그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지혜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구약 교수들이 신구약 교수들이 이제 이것을 성경을 문학으로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양 과목으로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각하면은 뭐 형태도 비슷해 보이고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모를 때도 있겠지만은 요즘 이제 정말 사람들이 이제 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레트로 감성, 고전적인 것들, 복고풍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이 레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세팅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전 세대가 어울려서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 인류의 문화유산을 같이 설명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공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구나. 네. 아무튼 이 시간이 그냥 그냥 똑같고 이게 아니라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인류에 있어서의 문화유산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영적인 지식과 또 어떤 육적인 이런 지식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서로 어울리면서 다른 계층들 그러니까 그 맨날 또래를 만나게 되잖아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 어른 세대들도 만나게 되고 아이들 세대들도 만나게 되고 서로 어울리면서 다른 세대를 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 자체도 넓어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그냥 한 시간 그냥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생각이 나서 이 레트로한 이 공간 잠깐 앉아 있는데 또 어렸을 때도 거의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배 드렸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은혜, 그러니까 전통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조금씩 새로운 시도들도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이 전통으로 지켜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라는 거, 이 예배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그 수천 년의 그 역사 기록 가운데서 다듬어진 것이 이제 예배의 순서이고 말씀의 기록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좀 그렇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고요. 이 다윗이 쓴 것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다윗이 보니까 이것을 이제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것 같아요. 시편 23편의 내용은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한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삶에, 내 인생의 풍성함의 근거 자체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다른 것보다도 그가 왕위에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영토 확장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감당하게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왕이 오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군사와 정치적인 능력과 영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의 목자는요 양치는 목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주인을 목자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 되신다라는, 하나님 목자 되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과 또 결핍함의 기준이 뭔가? 내 인생이 정말 풍성한 것 같아. 아니면은 난 상당히 좀 결핍한데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풍성함과 결핍함의 기준.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내 인생에 풍성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풍성함을 느끼고 또 어느 순간에 결핍함을 느끼는가? 어느 순간이십니까? 각자 생각해 봤을 때요. 좀 재정적으로 많이 채워지면은 이제 좀 풍성함이 있고 없으면 부족하고. 그럼 돈이 그 잔고가 이렇게 한 곳에 머무릅니까? 아니면 쑥 지나갑니까? 예. 그냥 우리의 통장은 통로죠? 싹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 그러면은 들어온 그 순간에 풍성함을 느꼈다가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결핍해. 이 인생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예?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예? 그 기준 자체 그러면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러면 항상 인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서나 뭐 공부할 때는 항상 인정받는 거.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삶을 갈아 넣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이 풍성함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올 한 해 계획하고 목표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갈 거예요. 그것을 이룬다고 했을 때에 내 삶이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거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보이잖아요. 하나 소유하고 누리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는 내게 목자 되시고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뭐로 표현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생각했었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푸른 풀밭이었고 쉴 만한 물가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쉴 만한 물가 또 푸른 풀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었던 순간이 그 목동홀에 있을 때에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또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계속해서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을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 언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거 해결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주님이 응답하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잖아요. 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그럼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소망하고 내가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 가운데 결핍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대부분 이제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의 문제가 점점 더 이렇게 환경 바라보면서 증폭돼 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요만큼 있다고 한다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더 성장하고 커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풍성한 삶의 중심과 부족함이 없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 돼서 아버지께 내 삶을 위탁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주인께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는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은 지금 풍성하고 기쁜 삶, 어느 때 기쁨가? 이거 한 가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기쁨과 풍성함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 되신가? 아니면은 있는 소유와 또 인정받음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유는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자유, 그냥 내가 누리고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결국 창조주께 내 삶을 위탁하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만나기 전에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멋있는 유언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죽기 전에 통장 비밀번호 몇 번이다 뭐 이렇고 이것보다는 멋있게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23장 1절의 말씀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난 이게 기도했는데 주님 왜 안 들어주시지? 현실에 대한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주께 주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구나. 혹시 내 욕심으로 인해서 구한 것이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께서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3절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신앙. 그러니까 다윗처럼 인생의 그 굴곡이 심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정말 심한 굴욕의 장면이 있잖아요.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그냥 미친 척하는 장면도 보이고 그의 굴욕의 순간, 어두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그는 마음속에 고통과 굴욕의 순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신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거기로 가겠어요. 네? 주변에 암몬과 모압, 에돔, 네? 주변 민족도 있었지만 왜 거기로 갔겠어요?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정말 심한 굴욕 앞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다윗이 행한 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고생하잖아요. 도망다니면서. 그럼 주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다윗은요. 그가 끝까지 믿음 지키거든요. 중간에 죄 짓고 범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 지켜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단이나 갓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잊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이 어느 곳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어느 환경을 통해서 내게 올까? 여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했었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둠과 고난의 모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결국요, 고난 가운데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평상시에 잘 몰라요. 평범하고 또 평안한 하루 가운데서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모습이 정말 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과 평안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알고 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항상요, 세상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주변에서 소식을 보면은 이렇게 해결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뉴스 자체도 예전에는 그 뉴스 하면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많은 뉴스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주관적인 판단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주관적인 생각들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함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 세상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허락하신 안식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삶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있어져야 돼요. 내 생각에 대한 안전장치, 감정에 대한 안전장치, 어떤 판단의 기준에 대한 안전장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교제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5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수들이 존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함과 은혜와 충만함을 고백하면서요.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속성이죠. 아버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님의 도우심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게 바로 다윗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자신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들려 있는 것을 구하십니까? 인생 가운데요.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성경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간구하는 수많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성경에서의 축복은 주님과의 동행의 모습이고 그리고 조건 없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함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에 대한 소망함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의 전에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삶, 주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귀하게 여겨요.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교제의 대상, 순간적으로 계셨다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시편 오늘 23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평안함도 있고 환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마무리되는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한 기쁨과 평안함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1절과 6절을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올 한 해 시작함에 있어서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가,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나가 다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함이 우리의 삶에 내 힘과 노력과 내 자가 발전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그게 됐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한켠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 소유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새해 먹고자 하는 모습,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마음의 여유와 기쁨과 평안함은 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긴장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마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은혜와 충만함과 축복의 모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혹시 잊고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굴곡진 모습이 있었지만은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순간은 평안함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거. 그 이유와 근거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그때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물론 그 당시에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어요. 못 들어서 그렇지.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지옥 가는 게 맞는데 이걸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한 얘기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단정 짓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행하심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 얼마든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기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 다윗이 목동으로 살다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그토록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위에 올라가면서 쫓기기도 하고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고 자식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도 하고 정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나아갔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래도 겸손하게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인자함을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향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혹시 잊지 않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아감이 또 이 시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풍성한 삶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되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주어진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넘어서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그분이 허락한 만큼, 인도하는 만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풍성한 삶의 근거가 바로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교제.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이 땅 가운데 교제하길 원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찾아보잖아요. 네이버 검색도 하고 유튜브 검색도 하고 계속해서 찾아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찾아봐. 계속 검색하잖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들이고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물질도 들이고 전혀 아깝지 않아. 내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검색해요. 아주 자주. 그럼 주님과의 관계성, 내가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알기 위해서 얼마나 검색들 하십니까? 저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반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인생 좀 돌아보면서 이 열정을 참 여기에 쏟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할 때도 저도 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가깝게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그분께서 허락하신 세밀한 음성에 기울이다 보면 그 한마디 음성, 그 마음의 생각,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세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의 유일한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요 만족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또 첫 예배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동행함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